우리가 한 절만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피차 복종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교훈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은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4절에는 또 아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5절에는 종들아 이렇게 부르고 또 그 다음에는 상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상호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될 때 있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죽게 하듯이 사람을 대하자. 죽게 하듯이 사람을 대하자.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사람이 징글징글할 때 있고 때로는 사람이 올 때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은 또 사람 안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든지 사람을 만나면은 죽게 하듯 하자라는 거. 인사하는 것도 죽게 하듯이 하는 그런 자세 중에 하나겠죠. 큰절을 하든지 또한 우리가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손하게 대하는 자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익숙하게 살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나 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이 튀어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명절을 보낼 때에 아무 탈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 대하듯이 해라. 너무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그렇게 이용하거나 좀 험하게 다루지 말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라 라고 말할 정도인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가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자식의 번성을 통해서 역시 가정이 일궈놓은 그 재산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주로 과거의 가정의 어떤 속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때 유명한 사람들 다 하나같이 현재의 법을 어겨가면서 일부 다처제로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어떠한 사랑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기독교 집안에서도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현실의 문화를 바꿔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서 연약하여서 말씀보다도 당대의 문화,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 문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들의 피, 이게 이제 남성 가부장적인 문화죠. 남자들의 피가 섞인 가족은 소중하고 피가 섞이지 않는 가족들, 외부에 들어온 가족들, 며느리나 사위들을 조금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 현실의 문화, 차별의 문화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심지어 주인과 종마저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주의 사랑으로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게 코인이하고 또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의 자녀로서 모두가 가족이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서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 어떤 차별을 뛰어넘어 한 가족이다 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사도행전 16장 14절 보게 되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한 코인호니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주인과 종, 부모와 자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했더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5절 보게 되면은 야손의 가정에서 역시 주님과 하나 되고 함께 모인 사람과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늘 어떤 시대에 차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대의 그 문화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사랑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연동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 백정희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주에 있는 금산교회는 정말 주인이 종을 데리고 교회 갔는데 종들이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를 뽑게 되었지만은 그때 누가 먼저 장로가 됐냐면은 주인이 먼저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자익입니다. 나중에 다시 자기 교회 이분을 목사로 초빙하고 또 대전신학교의 총장이 되었고 총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25년 전에 벌써 27년 전이군요. 27년 전에 벌써 여성들도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려온 전통과 세상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당대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늘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차별 문화에 익숙하게 젖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자녀가 누구일까요? 부모의 말귀를 알아듣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의 아이입니다. 요즘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고생 안 시키려 하죠. 고생 안 시키는 건 좋은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캥거루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나친 보호를 하다 보니 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반쪽밖에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늘 비바람이 칩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위험한 세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보호해줘도 세상 자체가 그래요. 자녀들이 살 세상은 위험하기에 위험을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경대 교수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생들을 한 20년 가까이 가르쳐 보니까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정말 학생들이 필요한 게 뭘까? 물론 그분이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그 전문 지식도 배워야 되겠지만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냥 돈만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저기 성주라든지 여기에 있는 땅을 오답입니다. 땅을 사가지고는 주말 되면은 농사를 지으러 가면서 자기 두 아들 데려갑니다. 애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 혼내지 않고 그 밭에 데려가면서 돈을 5만 원씩 줬어요. 5만 원 줬습니다. 자, 애들이 가기 싫어하죠. 그런 아버지가 데려가면서 돈 5만 원 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큰애는 솔직히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난달에 그 이야기를 해요. 어디 저기 대전에 있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여기 있는 학교에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호주에서 온 집사님이 자기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캠핑을 했던데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싫어했는데 막상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때 한 달 동안 경험이 힘든 사회생활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회학자 율리 백은 위험한 사회라는 책을 써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평안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졌다 이거죠. 동화책이나 만화 영화에서 위험한 곰이나 뱀을 주로 예쁘게 그려놔요. 예쁘게.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산에 가거나 현실에 살면서 뱀이나 곰을 만나면 예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놀이터에도 위험한 곳을 설치를 해두면서 이곳에는 위험한 곳이니 조심해라 라고 말한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난리 나겠죠. 근데 뜻이 있다 이거죠. 그런 뜻이.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붙여요.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먼저 주님께 예배드려 부모의 말이 옳은지 그런지 부모께 어떻게 순종하는지 잘 헤아려 가지고 부모께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 부모 말이 진짜 좋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주어 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모의 뜻을 잘 살펴보고서 분별해가지고 그 부모 말을 받아들여라 이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제가 철학과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니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세계를 보니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돈 벌러 목사님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 너는 목사 되지 마라. 저를 사랑하여서 그 당대에 문화로 봤을 때에 목사 되면 힘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말씀 드려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목사 되고도 아버지 싫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더니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부당한 말에도 무조건 들으라 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요구가 주님의 뜻에 옳은지 틀리는지 분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마땅히 할 도리를 했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자녀가 있죠. 애를 키우면서 제가 말할 때 아버지 나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 딸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물론 말을 잘 듣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러죠. 특히 우리 아들은 그래요. 싫어요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그러면 제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에 내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은 아이의 말이 내 마음에는 기분이 나쁘지만은 용납이 되어집니다. 얘가 내보다도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기분은 나빠도 대견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내 기분에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심리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기분 좋게 하면은 주님도 역시 옳게 생각하고 나의 할 도리를 마땅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이 옳게 생각한 것을 기분 좋게 생각하며 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부모가 없어도 좋다고 하는 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저기 뒤에 중학생이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주녀가, 자녀에게는요, 권위 있는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이 잘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배울 스승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자녀가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누굴 닮을까요? 부모를 닮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은 저절로 나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육전사나 부목사들을 증명할 때에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서 뽑는다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틀리지 않아요. 자녀들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 부모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30년 차이 나도 부모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닮아 있어요. 물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조금 다르지만은요, 그래도요 많이 들어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돈만 주는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지만은 막상 스승이 없으면은 슬픕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습니까? 자식이 철이 들면은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라고 말하더라고요. 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3절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내가 부모의 사랑으로 자란 것을 알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부모를 존경하면 나도 나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보험이다 이거죠. 내가 먼저 부모를 존경하면은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는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나중에 나도 권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대하는 자세가 되어져요. 그보다 더 큰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을 합니다. 자녀들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지 않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혀를 깨물면서 다짐을 합니다. 큰 문제가 있는 부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귀면 반드시 나한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선생님, 권위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지더라 이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은혜 받을 선생님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나 목사마저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해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 선생님들을 애들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권위 있는 상대를 높이면은 나도 저절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와 어긋난 관계를 해결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모든 관계에서 어긋날 가능성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피하지 말자 이거죠. 해결하자 이거죠. 4절 말씀 바울은 부모에게 당부합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예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모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교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고 믿는 사람들도 유교 문화에 영향받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한을 풀어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한을 풀어주거나 대리 만족시켜줄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칼리 지브랄이라는 그 레바논의 시인인데요. 이분이 아이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이는 너희의 아이가 아니다. 너희는 아이에게 사랑은 줄 수 있어도 너희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아이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을 너희같이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노엽게 하는 것은 평생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또한 나중에 진짜 권위 있는 사람 통해서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마저도 배우지 않고 불신하려고 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막 경험합니다. 주로 말입니다. 자기 속에 딱딱하게 그냥 갇혀있는 사람, 껍질이 너무 강한 사람,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은요, 어릴 적에 억압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님 다 그래요. 30년 동안 아이 교육을 탐구한 이안 우베 로게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위대한 육아 조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이의 고유한 기질과 성격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밥을 먹을 때 느리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저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지적하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저는 왜 밥을 늦게 먹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가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밥을 늦게 먹을까? 아마 밥을 좋아해서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그 밥과 반찬을 맛을 생각하느라고 천천히 먹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혼내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쩔쩔매면서 아이를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아이들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건강합니다. 아이의 기질과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아이가 아프거나 울 때에 울지 마! 듣기 싫어. 누구 죽은 줄 아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 아프구나, 슬프구나.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맞장구 쳐줄 때에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공감 뛰어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인내심을 길러줘야 됩니다. 짐승들은요, 제가 어릴 적에 송아지를,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는 걸 봤습니다. 이 송아지를 낳고 난 뒤에 얘가 송아지가 말합니다. 땅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직도 물이끼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는 막 몸을 막 털더라고요. 털고 난 뒤에 불과 한 5분 뒤에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도 걷기도 하고 비틀비틀 걷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 엄마 젖을 찾아서 먹더라고요. 참 빨라요. 그런데 인간을 한번 보게 되면은 태어나서 엄마 젖이 어딘지도 몰라요. 젖을 물려줘도 이거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막 울어대면은 억지로 젖 갖다 주면은 그냥 안 죽기 위해서 막 좀 빠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서야 뒤집더라고요. 그리고는 6개월 되어가지고는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녀요. 이 짐승들처럼 네 발로 막 기어다닙니다. 그리고는 돌이 가까이 와서는 이제 벽을 짓고서 그냥 겨우 서가지고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부모가 자녀를 키워줘야 돼요. 양육해야 됩니다. 참 힘들죠. 부모의 속도에 맞춰서 자녀 보고 빨리 하라, 빨리 하라 다그치게 되면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대나무, 제가 이 동남아 필리핀 가보니까요, 대나무 갖고서 배도 만들고, 배나무 갖고서 얼마나 생활 필요한 거 많이 만드는지.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이 대나무가요,
땅 속에서 4년 동안에는 3cm 자란대요. 싹도 잘 안 보인대요. 4년 동안. 그런데 5년째 되면은 하루에 30cm 자란대요. 그리고 6주가 지나게 되면은 15m가 자란대요. 무슨 말입니까?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더디 자라는데, 더디 자람으로 해서 단단해진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게 박사는 내 아이를 또래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조바심해가지고 쟤들만큼 빨리 그냥 말도 해도 쟤만큼 빨리 뭐 가나 한글도 깨우셔도 쟤만큼 빨리 구단도 해도 애가 갖고 있는 수준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 조바심을 갖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자녀에게 불완전할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어라 이거죠. 아이가 실수를 두려워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점수를 낮으면 밥 먹지 마라. 네가 뭐 잘했다고 밥 먹냐. 그래서 스마트폰 뺏어버리고 그러면요,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시키는 반대 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내 자녀를 온전하게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자녀들은 더 큰 사람이 되어집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걸으면서 몇 번 넘어지고 난 뒤에서야 잘 안 넘어진다고요? 3,000번 넘어지고 난 뒤에서야 잘 안 넘어진대요. 3,000번 넘어지는 거 기다려주라 이거죠. 기다려주라. 마지막 5번째는 행동의 경계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하이한 높은 경계를 정하지 말고 평범한 경계를 정해주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경계를 정하라.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경계를 높게 정하십니까? 낮게 정하십니까? 엄마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없는 엄마라면 2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참 쉽지 않겠죠. 엄격한 규칙을 정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규칙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느 것이 가장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안다고 자녀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빈틈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강요하고 무조건 내 말대로 안 들으면 혼을 내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반대되는 자녀가 툭 태어나요. 이게 사람이더라 이거죠. 히라베시나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침대를 설치해야 되고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저같이 키 큰 사람은 침대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 부분을 잘라버려요. 자, 그럼 침대보다 작은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침대 길이 맞춰서 늘립니다. 이게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상대방을 맞추면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 무척 힘든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내가 다 옳으나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욕심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고 내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도 내 뜻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녀를 스승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뭡니까? 음료수 중에서 7% 모자라는 음료수 있죠. 모자라는데 7%가 2%군요. 2% 모자란다는 음료수 있습니다. 2% 모자란다는데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나? 내가 다 옳지 않아요. 나가 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나도 2% 정도는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틀릴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2% 정도 빈틈을 두라 이거죠. 내 생각대로 하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뭐 마치 군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진짜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지, 이런 생각에서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종들아 부르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자녀 교육마저도 하고 산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종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종이 주인과 함께 주의 몸으로 믿고 교회에 나가서 지체의식을 갖고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 믿는 주인이 종에게 잘 대해주니까 이게 천방지축으로 그냥 날뛰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며 죽게 하듯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인의 일을 하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벌초를 하셨습니까? 첫 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눈갈림으로 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으로 진심으로 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달인이라는 게 있죠? 달인 좋아하셨죠? 그거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사람들은요, 자기 하는 일을 좋아해요. 눈 감고도 뭐 어떨 때로 수건을 이렇게 그냥 눈을 가리고서도 자기 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눈 뜨고 하는 것이나 눈 감고 하는 일이나 별로 안 틀려요. 자신이 하는 일을 척척 해냅니다. 일과 자기 자신이 하나 되어졌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합니다. 학벌과 관계없어요. 돈 버는 관계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일을 아주 잘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달인처럼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성과를 내는 유능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형님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위협했습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끽소리야 하지 않고 한 목숨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께 하듯이 복음을 전하였기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때로는 배가 파선당하여서 죽을 뿐 고비를 넘어서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신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수저, 먼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이야기하죠. 뭐 개천에서 용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7절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무슨 일이든 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주인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지 죽게 감당하듯이 하다 보니 그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지배인이 되었습니다. 매니지먼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 감옥에서도 죽게 하듯 감옥의 일,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감옥 안에 간수가 요셉을 믿고서 감옥의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살림을 총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곳에서든 죽게 하듯 일을 하다 보니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화 살아있는 나날이라는 영화, 언제가 저도 한 말씀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영국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살림을 총책임지는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고 사랑에 빠져만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한번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위독하다라는 증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고서 그가 바로 아버지가 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을 하찮지만 각자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남자냐 여자냐 따라서 노새를 광내고 은그릇을 닦고 마관이를 빛내어서 우리가 영국의 어떤 전통과 질서를 가진 나라인가라는 것을 국제회의에 참가한 사람이 보여줘야 된다. 아버지가 위독하지만은 아버지는 내가 섬기는 이 주인집에 54년 동안 일을 했다. 아버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 냉정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54년 동안 충실스럽게 일했던 아버지는 지금 네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국제회의를 끝내고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회의를 끝내고 모든 일을 잘 끝내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스티븐은 언제나 이런 원칙을 정하고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품이 있는 사람으로 살려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른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세상에서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였기에 그는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바울은 이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누구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지 말고 인간으로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좀 직급이 높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갑질하고 폭력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사랑으로 섬겨라. 사용, 남용, 오용, 과용. 저는 이 용을 똑같은 용자인데 거기 앞에 어떤 말이 분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과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주어진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과용하는 것은 억압하는 겁니다. 남을 이용하여서 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높다고 높은 가치가 있고 낮다고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다만 하는 일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거나 내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채워줄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입과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게 되면은 반드시 상대방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물건이나 도구로 취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식당이나 어디 회사의 광고 문화를 보면서 이런 걸 보고 제가 마음에 들어왔더라고요. 이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함께 일할 새 가족을 찾습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부려먹을 종업원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새 가족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 문구대로 그 사람이 아래 사람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맡든지 황금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시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모든 관계,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형제와의 관계든 회사에서 상사와 아래 사람 관계든 이 정치인들도 입으로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입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중년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교회를 하면서 말씀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모습을 보시고 크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신뢰하여서 저 중년교회 교우들과 함께 일하고 싶소, 저 중년교회 교우들과 함께 있고 싶소 라고 감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